호세아 6장입니다. 오랜만에 호세아를 보네요. 호시아 6장. 땀을 유난히 김선희 선생님이 많이 흘리네요. 그렇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에 나타나시는 새벽비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지금 구름이니 시험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인애를 베푸세요. 기독교는 징계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실 것이다. 근데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이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교훈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율법대로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완성은 사랑이니라 하신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바로 예수가 직접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가 그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라이스트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언어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그 메시아는 구약에 히브리어이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쓴 거고 신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와 헬라어의 예수가 이름 뭐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예수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여호수아 그 이름도 마찬가지죠. 또 호세아도 똑같은 뜻입니다.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거든요. 그 이름은 많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면 말이 아니라 행함이셨죠. 어떤 행함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징계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징계하셔서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처절하게 내버린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신 것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시면을 써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처절하게 처형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처벌을 받는 것 같지만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떻게 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심에 응답했다. 내가 첫 신앙에 예수를 만났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울었던 때로 돌아가자.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가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 왜 이렇게 누구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말 안 듣는 거야? 뭐 한잔 했을 때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엄마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심, 첫사랑,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사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때를 주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건 그건 진리입니다. 돌아오세요.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오세요. 환경이 나를 못 돌아오게 할수록에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가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방황하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자고 권면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자고 권면해야 돼요.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녀든 형제든 누구든 돌아가자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권면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권면하세요. 권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방향에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아온다는 명목으로 세상으로 갇힌 타협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하나님께로 안 하고 세상으로 해서 지금은 비율을 맞춰줘야 돼 이러고 가면 돌아오기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점점 멀어지면요,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될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예전에 예수 잘 믿고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던 사람들 중에 점점 멀어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도 다 사라지고 찬송도 뭐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줘야 되고 권면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직원 중에 누가 담배를 피고 있거나 하면 다가가서 혹시 예수를 믿어본 적은 없나요? 생뚱맞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담배 피면서도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마음속에 생각나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첫사랑 은혜의 감격,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이제 신학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쭉 모여요. 제가 이번에 교수협회 회장이 돼서 이제 인도를 할 때가 있는데, 딱 모이면 찬송가 우리 390장 찬양할까요? 그러면 찬송가 피는 목사님들은, 교수님들은 만약 20명 중에 4명, 나머지는 다 핸드폰을 꺼내죠. 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운명, 화면 넘어가네. 십자가 운명들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약간 올드 스타일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성경책이 낡더라도 낡아지더라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게 제가 감히 신앙 쪽으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오래갑니다. 아유,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거를 읽는 것과 핸드폰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들고 다니고 있지, 명석이? 아멘은 다니거든요. 명석아 들고 다녀. 성경책 저 뒤에 많잖아. 하나 가지고 가도 돼. 어? 가져가서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권합니다. 핸드폰이 빠르고 편리한 거 압니다. 급할 때는 성경 말씀 게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것 같다. 그러고 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 베드로 어디 있지? 찾아볼 수는 있지만 성경책은 꾸준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하나님의 그때그때 우리에게 적절한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주일날도 갖고 오시고,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는 가방을 하나 들고 오시면 더 좋고, 때로는 가방을 놓고 괜찮잖아요. 그 이름을 크게 써놓으시고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 점은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은혜 받았던 성경책을 자기 책상에 놓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어떤 분은 세례증서를 걸어놓은 분도 있어요. 내가 세례받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1980몇 년도에 세례받았다. 그 세례증서를 놓고 그때 내가 세례받은 유아세례 말고요. 또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부모님의 기도문을 적어놓은 분도 있어요. 그 메가드의 기도문도 있잖아요. 주여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워주소서.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간직하며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래야만 사람이라는 게 타락하고 떠났을지라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적어놓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피나는 팔이나 다리는 분대로 싸매어 줄 수 있지만 상한 내 마음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게 이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외로움, 나의 상처, 나의 괴로움, 누가 나를 싸매어 줄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싸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인연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신다는 소리예요. 이 단어는 사랑, 인연하는 게 다 사랑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사랑 없이 드려지는 물질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는 뭐 제사를 지내본지 기억도 어릴 적에 드려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면 제사를 지내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향 피우고 제사상 앞에서 싸우는 자녀들 드라마도 많이 있지 않아요? 형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어제 저희 큰형님 전화해가지고 한 목사 어디야? 형은 왜? 한 목사는 안 갔나 보지? 어디? 빌리그램 전도 집회. 어쩐지 목사님들 많이 안 오더라고. 우리 집사들 다 와 있는데 어제 빌리그램 전도 집회 있었거든. 우리 제일 큰 형님 되시는 왕형님께서 형수님하고 거기가 있을 줄이야. 빌리그램. 왜냐하면 명성교회가 거기를 다 갔다는 거야. 다. 누구나 다 참석해서 갔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애틋한 정이 없이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차리는데 공을 들였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요 10번만 해보세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 무엇인가를 막 드려지는 번제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셨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셨고,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 얘기를 요즘은 안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그때 외롭고 힘들 때 꽃을 보고 있는데 저 꽃이 지면 꽃아 제발 너 지지 말아다오라고 꽃을 보고 애절함을 너 마주치면 안 돼. 그게 마음이었어요.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꽃이 있었는데 들꽃이죠. 어머니가 9월 때 소천하셨는데 꽃을 보면서 너 마주치면 난 진짜 속상해. 지면 안 돼. 그만큼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주님 나 홀로 두지 마시고 내가 외로울 때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너무나 주인 되신 것같지만 독백을 대화로 바꿔주신 예수님은 나의 친구 같은 허공을 해서 말하는 거죠. 주여 제가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도 그들이 그냥 찌릿찌릿하고 하는데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받아봤기 때문에 번제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위양이라는 친구가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예수전도단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부산의 정필동 목사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예수전도단에 중국 사람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다 받고 제주도에 결혼을 해서 중국 목회 한족교회를 하는 가정에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이혼을 하고 나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너 목회자가 될 사람이 왜 그래? 라고 10명 중에 8명이 그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홀로 됐어요. 그러더니 중국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혼자 여기 남아서 샤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주말에 감자를 캐러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중국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교단에 은승교단에 목사 안수를 얘기했더니 이혼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거절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 한무수님 어떻게 됩니까? 이길래 모세의 성경에 보면 이혼을 한 것은 문제가 없고 목사 안수를 못 받는 자격은 미혼이 못 받아요. 이혼은 정식으로 이혼한 것은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 얼굴이 정말 확 피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못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혼을 한 거는 정식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도 그렇잖아요. 이혼을 한 것은 이혼한 거야. 괜찮다. 오히려 결혼을 안 하면 교단 헌법에서 너무나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자기를 안 받아준대. 제가 저희 교회 이번에 우리 15주년 때 내가 받아줄게.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저께 전화로 교수님 저한테 교수님 더
그 열심히 전도해요. 딱 한마디예요. 제주도에 중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처럼 열심히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저에게 기회만 주면 사명자로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제가 오히려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목사는 많은데 전도자가 없고, 목사는 많은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자도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사들이 어느 순간에 목회를 그만두고 택시 드라이버가 많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목사로서의 끝까지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면서도 전도 다니는 사람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김누구누구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분이 위암을 중국에 있을 때 만나가지고 예수전도단 보내가지고 14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20대 때. 그래서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주면서 저한테 써달라고 제가 김무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잘하니까 써달라니까 그분이 저한테 위암이 이혼했기 때문에 난 뭘 추천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야 되고 막 다쳤어요. 목사님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감리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가 그렇다면 할 말 없지만 성경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수등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그분은 교수님 맞아요. 저는 합심증인데 제가 추천서 쓰죠 뭐. 그래서 어저께 전화통화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정수등 목사님 내가 추천 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협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전을 땅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아주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못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단으로도 빠지고 엉뚱한 데로 빠져요. 하나님은 영광이 영원히 명서희가 공부하면서 책상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기도하면 들으시잖아요. 일터에서도 들으시고, 그럼 운전할 때 기도하는 것도 들으세요. 새벽에 김산 지사님이 정확하게 꼭 항상 29분 30초에 교회로 들어옵니다. 5시 반에 30초를 남겨놓고 들어와요. 와서 그래서 들어오면 그러고 나서 아침에 그때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출근하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는요, 분명히 버스를 타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누가 노래를 잘해서 모리아 샤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교인이 다 모리아 샤이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다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권면하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